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귀한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것을, 하나님 찾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신령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부족한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권능의 오른손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을 오늘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여서 마음판에 새기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세력이 침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 그 케이블 방송 TV 드라마에 그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종영한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을,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입니다. 거기에는 주제였습니다. 5명의 동기생 의사들이 있는데 이 5명의 동기생 의사들이 병원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거기 크게 보면 3가지 정도의 주제가 있어요. 첫째는 성장입니다. 이 5명의 의사들은 젊은 친구들이고 의대를 충출하고 이제 의대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 정말 실력 있는 의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도 실수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또한 환자들과 친구들과 연인 사이에서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갈등들을 또한 슬기롭게 극복해 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또 2번째로는 이제 본연의 의사로서의 자격입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생명의 소중함을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또한 3번째로는 희망입니다. 뭐 의사가 됐든 아니면 환자가 됐든 앞으로 남아있는 삶의 가치에 대해서 드라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이제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대하는 주의 종으로서, 그리고 또 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지를 좀 고민도 해보고 생각도 해보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신 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하셨든 유튜브로 보셨든 청지기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그 청지기의 설교는 우리 어떤 개인적인 신앙과 성장에 대한 그런 주제였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몇 번, 한 2-3차례 이어질 오늘의 이 설교는 개인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교회를 위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섬겨야 될지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은 성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성도답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렸으니 가까이 나와 희생물과 감사 헌물을 주의 집으로 가져오라 하매 회중이 희생물과 감사 헌물을 가져오되 마음이 원하는 자들이 다 번제 헌물을 가져오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고 성도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너희를 거룩히 구분하여 주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기록되기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역대 통치자들 중에 가장 선한 왕이다라고 손꼽히는 왕입니다. 물론 그가 이제 후
초기 말고 나중에 접어들면 하나님 앞에 좀 불경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하긴 했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땐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선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 선대 왕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많은 우상 숭배와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 왕은 그런 악한 습관과 관습을 쫓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통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위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가 자기의 통치 제1년 첫째 달에 주의 집의 문들을 열어 그것들을 보수하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동쪽 거리로 함께 모은 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집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첫 달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한 국정은 바로 주의 집의 문들을 열고 그것들을 보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거룩히 구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대왕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각종 우상 숭배와 악행들 그리고 그것들을 숭배하던 술사와 무당들을 모두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처소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성경에는 물론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이런 정책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그리고 뭐 믿고 싶은 대로 각자 좋은 대로 그냥 좋게 냅두지. 그리고 너만 우리 중에 거룩하고 깨끗하냐? 뭐 이와 같은 왕의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또한 성도란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하여 죽게 드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의 큰 가치가 또한 교회의 바른 정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쓸모없는 성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그 거룩함이 상실되고 잃어버리자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빠진 성전에 그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정하고 싶은 대로 습관에 쫓아 즐기고 노닥거리는 그런 건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달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고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고 또한 즐겁게 하는 일은 교회의 근본 목적이 아닙니다. 성도의 모임은 반드시 그 활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다운 슬기로운 생활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가 빠진 모임은 그 근본 추구하는 방향이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한 교제가 물론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슬기로운 성도는 세상 모임과 또한 성도의 모임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감히 권하기로는 앞으로 교회에 크고 작은 적잖은 모임이 시작되면 시작과 끝이 항상 기도로 열고 마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모임이 크던 작던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언제나 기도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인 성도들 가운데 목회자, 집사, 부서장의 순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고 혹 그런 임직자가 없다면 이제 목회자의 사모나
그것도 없다면 그 중에 가장 연장자가 대표로 기도하시고 항상 모임을 마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모임이 정기적인 모임이라면 교회 안에서든 그것이 교회 밖에서의 모임이든 단 10분을 앉아 있더라도 말씀과 또한 찬양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간증이라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순서는 전혀 특별할 것도 없고 또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반드시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약의 시대처럼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 모였을 때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적이 분명한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해도 되는지 아니 되는지,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습관에 쫓아서 이 정도는 괜찮아, 이거 뭐 다 아는 사람들인데 뭘, 그리고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 뭘 그런 거 하나하나 따져, 너만 잘났니? 앞으로 이런 생각들은 좀 잠시 내려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리고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은 무엇인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일은 성도다운 품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품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혹은 사물이 지닌 고상하고 격이 높은 인상, 그리고 어떤 물질의 질적인 수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품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슷한 말로 품격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삼위의 위자가 같은 위의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다운 품이란 성도다운 위치, 그리고 성도다운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다 더 쉽게 잘 표현해 보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다 저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 말이 바로 성도다운 품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일찍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재활용 쓰레기통에 하나 붙어 있는데요. 철현 형제와 제가 써서 붙여놓은 단어입니다.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안 돼가지고요, 붙여놨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일회용 기저귀나 물티슈나 이런 휴지 같은 쓰레기가 막 들어가 있어요. 성도다운 품위는 뭐 대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소소한 실천 안에도 우리의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럼 우린 맨날 고급 레스토랑에서 칼질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양과 또한 품이라는 단어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그 품이라는 그 말에 조금 빈정이 상해서 그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 역시, 이런 자세 역시 성도답다라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비록 우리의 마음과 기분을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다운 품위를 이야기할 때 우린 먼저 이 품위와 격식의 차이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품위는 어떤 사람이 가진 위치와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격식은 말 그대로 격에 맞는 어떤 의식이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녀가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어떤 날은 레스토랑에 가서 스테이크를 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분식점에 가서 떡볶이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품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품위는 이미 우리가 가진 결과물이자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격식은 다릅니다.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을 때는 나이프와 포크를 잘 이용해서 이제 잘 썰어야 되고 그 긁는 소리가 접시를 긁으면 안 되고 뭐 이런저런 뭐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어울리는 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떡볶이와 우리가 순대를 먹는 분식집에서 두 연인이 이제 격식 있는 척 하겠다고 이제 떡볶이를 갖고 와서 떡볶이를 칼질을 하고 순대에 간을 찍고 와서 순대를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썰어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분식집 사장님이 꼴깍들 떨고 있네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품위와 격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또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결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품위는 이러한 자격과 지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었습니다. 품이 있고 품격 있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땀 흘려 수고하고 밤낮 고생하고 얻어지는 그런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때는 우리가 종종 그 값어치를 잊고 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천국 시민이라는 품위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처한 모든 장소와 어떠한 상황들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말과 또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행동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격식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각기 사는 모습이 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수준도 사는 환경도 100이면 100 다 다릅니다. 하지만 성도다운 품위는 그런 우리의 환경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성도다워야 한다고 너희가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오늘의 성경은 그러나 제사장들이 수가 너무 적어 그들이 그 모든 번제 헌물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므로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또 다른 제사장들이 그들 자신을 거룩히 구별할 때까지 그들을 도왔으니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제사장들보다 더 마음이 올바랐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은 더 마음이 올바랐더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족보로 레위 자손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성도다운 품위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지만 그 위치와 그 격에 어울리는 행동은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나라 왕이 죽으면 그 왕자가 다시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왕의 품위가 그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책임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묻게 됩니다. 성도의 생활 역시 이와 같습니다. 천국의 심판대 앞에 우리의 평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도다움이 있었는지 성도다움이 없었는지 딱 두 가지뿐입니다. 성도다운 품위를 지키고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에 따른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수가 너무 적어 그들이 그 모든 번제 헌물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므로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끝마칠 때까지 또 다른 제사장들이 그들 자신을 거룩히 구별할 때까지 그들을 도왔더라라는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건너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때 그 레위인들처럼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과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 힘써 도우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제사장들보다 더 마음이 올발랐던 것처럼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이란 하나님의 사역을 돕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자원하여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도다운 품위를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품위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하여 성도다운 생활의 품위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 함께 따라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위해 성도다운 교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양의 사전적 의미는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고 국어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그리고 많은 학위와 또한 사회 경험을 쌓는다 할지라도 100년 남짓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교양은 분명 한계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이 교양의 수준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교양이라는 설명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교양이란 어떤 사람의 지금 이 현재의 모습,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금의 품이라는 가치를 만들어 가기까지 쌓아올린 노력 혹은 성장 배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품위를 위해서 많은 책을 읽었을 것이고 또한 누군가는 유학을 다녀와 넓은 경문을 넓혔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전 세계를 두루 다녔을 것입니다. 이처럼 교양이란 단순한 지식의 습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교양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교양이란 단어가 쓰여져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 6장 4절 딱 하나 있는데 이것도 옛날 훈정역 성경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 아니라 옛날 한글 개역 한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인데 사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지라 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양이란 단어의 헬라 원어인 파이데이아는 교육하다, 양육하다, 훈련하다 등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이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말을 주의 교육 또는 주의 교훈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 킹 제임스 버전 오리지널 성경에서도 이 단어를 네이처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너처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하다, 양육하다 똑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상 다 비슷한 말이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속엔 다양한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사고와 이런 것도 수많은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자식을 키워본 부모라면 아마 그 조금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서 6장 4절에는 교양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어떤 말로 번역하고 어떤 말로 사용했든 그 단어 앞에 주의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대로, 주의 교육대로, 주의 교훈대로 그렇게 양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성경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을 위한 성도다운 교양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양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양이 있다 없다, 교양을 갖춰라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수준, 그리고 내 상식, 그리고 내 경험과 같은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교양이란 단어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고상하고 우아하고 그리고 되게 성숙한 시민의 덕목 같아 보이지만 실상 이제 그 세상의 교훈은 인간이 서로 높아지려는 그 욕심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잘났다라고 보이고 싶은 그런 악한 본성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타인
타인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그런 무례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교양을 갖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교양 있게 행동해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기준이 인간을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방법대로 교훈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이 교양의 사전적 의미를 이야기할 때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자 여유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소녀 가장이 교육과 문화 생활을 한다라는 건 사치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장한 어려운 아이들에게 세상은 그들의 기준으로 교양을 배우지 못했다, 교양이 없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마귀 들렸다 하더니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음식을 탐하는 자요 포도즙을 많이 마시는 자요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자기 자녀들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가장 천하고 볼품없는 곳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흠전역 성경에서는 이 19절을 이제 포도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9절을 다른 성경에서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은 정말 예수님께서 술을 즐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시 침례 요한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요한이 왔을 때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몰아붙이더니 내가 와서 이제 그들과 죄인과 그 세리들과 함께 먹고 이렇게 마시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나에게 음식을 탐하는 술주정뱅이로 몰아가는구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즐기다의 헬라어 원어인 오이노포테스는 이제 포도주라는 오이노스와 술 마시는 사람이라는 포테스의 합성어로 당시에 술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술에 빠져 사는 사람, 술주정뱅이를 일으켜 사용했던 당시의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수치와 조롱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자를 버리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온 분이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그분의 뜻대로 교훈하시고 그분의 방법대로 가르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배우는 교양이야말로 우리가 바로 참되고 바른 교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성도 생활을 위한 성도다운 교양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하고 부정이 만연한 이 마지막 세대들에게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는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가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는 피라미드 싸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누구를 판단하는 그런 속 좁은 자기 주장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주님의 그 교양과 양육의 방식에 따라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깨어 말씀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설가 톨스토이는 그의 책 전쟁과 평화에서, 물론 저는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렇게 따오기만 하는 건데요. 그 전쟁과 평화라는 책에서 인생의 목적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살면 결국 그저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루 중 잠깐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만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고단하게 열심히 그날 하루를 살아도 그날의 인생은 그냥 버려진 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를 만들면서 이렇게 주보를 봤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잘 실천하고 살아가신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민수기 어딘가에는 아마 책갈피가 꽂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좀 스스로에게 드립니다. 하루 중에 겨우 2장의 말씀을 읽고 잠깐 짬을 내서 기도하는데 길어야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성경책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딱 펼치면 성경책이 거기서 나오고 검색 몇 번 하면 이제 성경 말씀을 대신 읽어주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제가 그 청지기 설교를 할 때 물질의 11조와 함께 아울러 시간의 11조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드린 바 있습니다. 만약 10분의 1이 어렵다면 100분의 1, 이제 24시간 그날 우리 하루에 100분의 1,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0.01%예요. 정말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에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만 잠시 내려놔도 그 시간은 훌쩍 지나갑니다.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은 사실 그리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 작은 실천에서부터 우리는 품위 있고 교양 있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품위와 교양은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이란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신분의 그런 변화를 인정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다움이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묻어나는 것, 그것이 성도다운 슬기로운 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왕의 자리에 오르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예배를 회복했던 것처럼, 또한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하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이 모세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새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멋진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맨날 이렇게 두루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품격이고 교양이 아닙니다.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은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6절 한 절만 더 보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온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백성을 예비하신 것을 기뻐하였으니 이는 그 일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시고 또한 그분의 방법대로 이끌고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은 히스기야 왕이 그의 거룩한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거룩한 심정으로 물론 시작되었지만 그 일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서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하나님께서 미리 백성을 예비하신 것을 두고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아주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가 또한 만물의 통치자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면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기록된 그 레위인들처럼 그 품격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을 지켜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던 작던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격을 대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품위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사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강구해야 될 삶의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성도 생활은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더럽지 않은 삶을 지켜내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새날 새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다운 품위와 교양을 사모하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